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보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은 복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인사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물질, 건강, 진급, 번영, 성공, 입학, 취업 등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복에 대하여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지금도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1940년대는 아주 가난할 때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열화와 같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한 목사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조부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한국인들 수명이 평균 50세였다고 합니다. 50세. 모두 가난한 시절, 특별히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시절에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부자는 모든 사람의 평균 수명이 50이었을 때 나이가 60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릿고개로 남들은 굶어 죽는 시기에 해마다 반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동네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의 어린 딸들을 돈 주고 양식을 주고 여러 명 데려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집마다 찾아가서 여자아이를 돈을 주고 첩으로 삼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어린 첩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돈 많고 오래 살았는데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건강, 장수 그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 있는 돈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돈 많고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인인데 돈 많고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에요. 맞습니까? 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양은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그 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인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돈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먼저 시작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한다. 악한 생각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항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곳에 등산로가 생겨난 것일까요?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산을 밟고 지나갑니다. 다음 사람이 밟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밟습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길이 생기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에 죄의 길이 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 죄 지을 때 심장이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범죄에 빠진 사람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가슴이 요동치고 두렵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 여자 후일담을 들어보면 처음에는요 심장이 콩닥콩닥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죄의 길이 생겨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마음속에 길이 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죄의 길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에 코비드가 만들어준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의 확장성과 보편성입니다. 온라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길, 죄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방역 차원으로 시작된 길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5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코비드 이전에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슴이 콩당콩당했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제 어떤 분에게는 나쁜 길이 생겨난 거예요. 없던 길이 생겨난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이 있어요. 주일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늘 이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이 큰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의 길이 생겨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는, 처음 그 직분을 맡았을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죄책감이 없지 않습니까? 죄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어쩌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죄의 길이 생겨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부터 이 길이 생겨났는지. 예전에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그분에게 그 죄의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 결국 끝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 주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이르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둥지를 둔 겁니다. 아예 오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길이 나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죄의 자리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도 권세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끌어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예수 잘 믿었어요. 청년 때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주의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슴이 콩당콩당했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갑니다. 죄의 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식구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려는 아내를 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주의를 지키려는 자녀들을 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언젠가 살림이 어려웠을 때 11조를 한 번 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해부터 길이 나버렸어요. 자기가 죄의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는 것이 이제 길이 되어버렸어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모든 파멸의 원리가 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새해 첫 주니까 제가 헌금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입구 정면이 1년 6개월 전에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이랬어요. 이렇게 허물고 이렇게 여러분 변한 것입니다. 광주교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교회 앞 대지를 꿈땅이라 명명하고 2024년 6월 15일 매입하고 10억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요청하고 작정을 부탁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까지요 9억 8천만 원이 헌금이 되어서 목표액이 98%가 채워졌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약정하시고 기도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남은 금액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비전에 그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내 교회가 아무리 비전을 제시해도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꿈땅 하나도 드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꿈땅 드려서 여러분 가난해진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11조라는 축복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교 헌금,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00여만 원 선교 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림센터 헌금의 적은 액수라도 이제 월정으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위한 공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 광주의 중심가에 여러분 이 건물과 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짐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이루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때에 내가 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10배, 100배 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악인의 그 시작은 악한 꾀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꾀를 물리치지 않으면 나에게 죄의 길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결국 어느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깊은 생각입니다.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 씹고 되새김하고 씹고 되새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악인들의 시작이 악한 꾀를 따르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 받는 자들의 시작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말씀 회복 캠페인 한 책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한 책의 사람의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이미 소책자가 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송구역 집에도 드렸습니다. 이걸 1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뒤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도 선물로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선물로 주세요. 1년 동안 한 책의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먼저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겁니다. 여기 날짜에 따라서 통독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여러분 날짜가 지났는데 혹시 못 읽은 부분이 있어 넘어가세요. 그리고 주일에는 여러분 더 시간이 많을 때 그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언은 31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2개월 12번 잠언을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가 삼국지를 20번 읽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20번을 읽는 사람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4일이면 잠언 4장을 읽는 거예요. 1월 15일이면 15장을 읽는 거예요. 30일이면 30장을 읽는 거예요. 2월 5일이면 5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 59절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어느 자리에 심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요 생존의 극감한 나무가 되고 가시가 뾰족해지고 잎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경을 읽도록 부모님의 지도와 강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외적인 강제가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다. 아이들에게는요, 강제가 필요합니다. 한 책의 사람 캠페인을 자녀들에게도 미션으로 여러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지, 잠언을 읽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잠언이라도 미션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축복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은 제 아내가 희귀한 꿈을 꾸었다고. 제가 무슨 꿈이냐고 했는데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려주면 그게 다 날아간다나요? 복권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창피하다고 곤지암까지 가서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음식점에서 선물로 복권 2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복권을 옆에 두고 얼마나 긴장하고 막 기대하는지, 당첨이 되면 드림센터에 20억을 드리겠다던 등 막,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꽝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권 그 종이만 봐도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00억짜리 복권 당첨보다 훨씬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복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임종을 앞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숨이 가빠집니다. 숨을 가쁘게 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 귀에 대고 100억 복권 당첨됐어요. 당신 승진했어요. 땅값이 10배 뛰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 부친이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8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체육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달리기, 축구, 씨름, 구기 종목에 능숙한 분이에요. 특별히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의 축구 선수들을 다 외웁니다. 1년에 몇 골을 넣었는지, 몇 개 어시스트 했는지를 다 알아요. 저희 모친이 그 아버지를 싫어하시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 더 좋아하세요. 노래는 몰라도, 뉴스는 몰라도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는요, 모든 구단 걸 다 꿰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암이 들어서 이제 숨을 가쁘게 내쉬는 거예요. 병원에 계셔. 그때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아버님, 아버지 좋아하는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한번 보시지요.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TV에서 머리를 벽을 향해 돌리고 계시더라고. 아프니까 여러분, 숨이 가쁘니까 그거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 천사가 당신을 받아줄 겁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겨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고난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길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 만들어야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에 2가지 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잘못된 길을 없애기도 좋은 타이밍, 없던 길을 새로 내기도 좋은 타이밍. 2026년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 표어.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첫 번째 길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말씀 묵상의 길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처음에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다 보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리고 그 길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2026년 표어대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묵상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기도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길도 쉽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신자와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 인생, 새해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길이 풀로 우거졌다면 다시 길을 내세요. 금요 심야 기도 길을 내세요. 수요 예배 길을 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광주교회는 기도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의 천병을 세웠어요. 천병. 기도의 길을 내는 기도용사 120명입니다. 120명. 이 설치물을 소예배실 강단에 1년 동안 세워놓을 거예요. 제가 여기 120분들과 한 달에 한두 차례 카톡으로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원하신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용사 120명이 어떤 분입니까? 주중에 2번 이상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광주교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에 진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목회자의 설교 후 설교자와 함께 5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몇 분이요? 5분. 생각보다 깁니다. 통성으로 기도. 1년 동안 모든 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훈련하려고 해요. 훈련. 그 시간에 기도가 끊긴 사람은 찬양이라도 크게 하고 아버지라도 크게 부르라고 할 거예요.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묵상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린 기도에 대한 결론이 이거예요. 기도에 대한 결론입니다.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기도의 길이 뚫리고 묵상 기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묵상 기도가 조금 후에는 졸음 기도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누구나 묵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조용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묵상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주신 말씀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야,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공통점이에요. 그런 분들 거의 기도 생활 안 하는 분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건요, 간절함을 보이라는 간절함. 하나님은 간절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금요심야 기도, 새벽 기도 누가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누가 부르짖을까요? 목회자라고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르짖느냐?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어요. 간절한 사람. 간절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에 빠져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소리로 살려주면 좋은데, 나 살려주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절박하게 간절하게 소리 높여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러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의 절박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절박함. 하나님 이것을 보셔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길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올해 기도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월은 시작과 출발의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나버린 죄악의 길은 없애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애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나지 않은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이 새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